예, 진행합시다. 예,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참 가을이라 산을 바라봐도 헐벗은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한여름에 보면 들판에 이렇게 보고 좀 새롭다 또는 놀란 거 없습니까? 해마다 보는 여름이고 해마다 보는 산천인데 뭐 신기한 거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풍요롭다. 또요. 또 사람을 보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사람 보면 신기해요? 그냥 사람 보면 몰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어쩌면 그렇게 닮은 시가 나올까? 그래서 내가 이 들을 이렇게 봐요. 들판 이렇게 보면은 잡초는 항상 잡초야. 그 신겨진 대로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해마다 똑같은 게 그렇게 나오는지, 응? 가끔 보면은 또 가을에 난리가 나요. 김장, 배추, 무 이런 거 이제 심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아니 비싼 돈 주고 아주 그냥 속이 알차고 사진은 멋있게 찍어서 그 씨를 사다가 했는데, 한국에 지금 이 종자 만드는 회사가 거의 80%는 외국 사람 손으로 다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 종자가 그 사람들은 앉아서 땅 줍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땅 줍고 헤엄치기라. 매년 똑같은 씨만 팔면 되니까. 근데 하다가 실패작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림에는 그냥 배추가 그냥 끼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속이 꽉꽉 찬 배추로 딱 해가지고 틀림없다 해도 팔아먹었는데, 아니 가을에 가보니까 무슨 배추가 나왔어요? 속이 차기는 고사하고 사람 속이 썩어서 차는 거야. 이제 배추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배상을 안 해주려고 뭐라 그래. 이제 땅이 뭐가 잘못되는 등 비료를 잘못 줬다는 등 해가면서 온갖 트집을 자자고 보상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씨를 제대로 팔아먹은 거예요? 잘못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 이 씨가 정말로 나쁜 씨를 팔았는지 알면 팔았어요. 이거? 이게 씨는 심어봐야 나와. 심어봐야. 그래서 이 씨를 세상 농사는 뭘로 짓습니까? 씨앗을 뿌리죠. 세상 농사는 무는 무를 심어야 나와. 배추는 배추 심으면 나와. 배추도 종류가 수백 가지예요. 땅바닥에 그냥 깔려가지고 나오는 배추에서 그건 아무리 개종을 해도 원순종이 땅바닥에 깔려야 돼. 그거는. 그래서 배추도 수백 가지, 무도 수백 가지야.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한국 배추 갖다 심으면, 일본 가 심으면 일본식 배추가 나와.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진짜는 한국 배추를 갖다 해야지, 일본 배추 하면 수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보면 이게 한국 김치인지 일본 김치인지 오래 먹어본 사람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 배추를 갖다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할 수 없이 일본에다 심어서 배추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 김치 맛을 내는데 수입 안 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고춧가루하고 또 마늘은 한국 거 안 가져가면 안 돼. 마늘을 비싸다고 빼면은 그 김치 맛이 안 나. 묘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은 마늘 먹고 출세한 민족이 나온 데가 한국이죠. 난 곰이 마늘을 먹었다는 사건은 나 참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야. 역사적으로 봐도. 왜 고추를 안 먹고 마늘 먹었을까? 자, 그만큼 사람이
사람이 그 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가끔 불안할 때 없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내가 이거 망하지 않을까? 아,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요, 보면은? 어제까지 죽는다고 팔팔 뛴 사람이 오늘 보면 멀쩡해. 무슨 백 믿고 그래요? 그게 무슨 백이냐고 그래.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러길래 그 뭐냐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뭐 믿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 뭐 믿고 그렇게 예수를 천하태평으로 믿어요? 백화점에서는 물건 많이 팔아먹으려고 거기 한번 저 백화점에 큰 백화점들마다 봐봐요. 뭐 무슨 해가지고 뭐 체조에서부터 음악에서부터 무용에서부터 무슨 학술까지 해가지고 그냥 꼬셔가고 난리가 나. 지금 대세일 기간이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어. 왜 그래요? 뭐 믿고 여기 앉아있어요 지금? 안 바빠요? 연말이라고 지금 밖에 굉장해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은행도 가면 줄 서야 돼 지금 여하튼. 근데 나 속이 참 편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믿고 그래요? 뭐 믿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그만큼 백이 좋은 거야. 그 백그라운드가 그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배경이 모든 것을 이렇게 건너가고 넘겨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거기서 나와요. 세상 농사, 인간들이 짓는 농사는 씨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확장해 나갑니까? 하나님 자녀를. 지금 30배, 60배, 100배 하는데 뭘로 했어요? 뭘로 지금 30명, 60명, 100명 만드는 거예요? 무슨 씨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말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그래? 말이 씨가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 건 이 생명의 존재까지 확장되는 건 몰라요. 선한 말 하면 되로 주고 좋은 걸로 뭘로 받는다? 나쁜 말 하면 되로 주고 가만히로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어떤 그 결과성을 얘기해. 근데 성경은 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존재, 씨를 심는 것을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자기에게 이루어진 대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말이 씨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말 중에 마귀가 말이 씨가 된 걸 까먹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씨를 다 까먹는 소리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디 있는 거 까먹는 줄 알아요? 자, 13장 38절 먼저 봅시다.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 자식이죠. 가라지는. 그래서 마귀도 뭘로 씨를 심습니까? 말을 해서 마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귀가 어떻게 마귀 자식을 만드느냐 하는 걸 이거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어디 가서 뭐 안수를 받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가도 관계없어요. 안수 받아도 관계없어. 중요한 건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받아들이면 속에. 그래서 어제 계시록 강의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예, 요 하셨으니 귀신이 뭐냐 하면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귀신이 이게 다이모니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면 뭘 심어요? 귀신의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귀신의 씨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귀가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아들의 존재가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나가야 돼요? 미혹해하는 영과 다이모니온, 이 귀신이라고 존재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또 뭣도 바뀌어요? 그 존재, 몸도 바뀌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의로가 아니야. 내가 예수 안에서 명하노니야. 그러면 말하는 주체가 자기입니까? 주님과 연합이 된 자가 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마귀가 도망가는데 예수 이름하고 십자가를 부르면 도망간다. 마귀 절대 안 가요. 아주 기가 막혀서 슬그머니 가는 거야.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거 내가 건드리면 뭐 하겠느냐. 그래 알았다. 잠시 피하자. 그러고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리고 나면 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배경이 뭐냐면 가르친 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가르친 걸. 한국 교회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증하고 토대로 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멘이고, 성경에 아멘 아멘 레고슈민 할 때 그 아멘은 바로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 자신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하겠다고 말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멘이지. 무슨 뭐 저 노래하는데 무슨 뭐 저 오빠 부대 있는 식으로 아멘 부대 들고 다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거 봐보세요. 이 귀신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예. 자, 좀 올리세요. 예, 다 같이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영어도 데몬스죠. 데몬스예요.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들의 가르침을 프로세코, 그들을 향하여 쫓아가서 소유한다고 말해요. 쫓으리라가 뭔 것을 향하여 뭔 이전에 가가지고 플러스 뭔 것을 향하여 에코 가서 자기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죠. 미혹해하는 영과 다이모니온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여기 다이모니온이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부를 한다 하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자,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다 같이 읽으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보세요.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죠. 그럼 이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마음의 자리를 잡은 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이 뭐냐? 14절 헬라어로 봐보세요. 본문으로 봐요. 자, 14절 보세요. 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나왔는데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데몬스죠, 데몬스. 데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다. 귀신이 아니고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이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 이 데몬스라고 하는 이 귀신을 정체를 몰라가지고 유럽에도 가면은 귀신을 가르치는 학파, 귀신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영국의 옥스포드 유명하죠. 옥스포드면 또 양복쟁이는 또 양복만 알아. 그런데 그 옥스포드 대학에 가면은 이 귀신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학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으로 쓴 거를 내가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배뱅이 굿이 그 서양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근데 한국같이 대낮에 배뱅이 굿 해가지고 배뱅이가 오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귀신은 대낮에는 안 나와. 꼭 항상 달밤이나 어두운 밤에 드라큘라 나오죠. 그래서 이 귀신 학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영매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불러내는데 아주 그냥 촛불만 몇 개 딱 켜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주술을 왜?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낸다, 누구 할머니 불러낸다 하면요, 그 할머니 영매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끔가다 피를 토고 죽는다네. 피를 토고 죽는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거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피를 토고 죽는다. 그래서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 먼저 점검하고 한다.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에서, 옥스포드는 전통을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다가 한국의 귀신 논리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앉았어 지금 또. 한국 귀신은 대낮에도 해도 되거든 이게. 자기들은 서양 귀신은 밤중에, 한국 귀신은 대낮에도 돌아다니는 귀신이라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대낮에도 해.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어디 있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어디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알아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십계명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육신의 십계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마음이 그리스도 하면은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안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진실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러워졌느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소리로 말을 해주면 그걸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 자체를 마음이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노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아니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를 맞아들일 사람을 전부 여자로 얘기한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이 정결하다는 게 우선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정결한 처녀는 보사부와 법무부까지 발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성경에 무슨 보사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느냐. 너 일을 어떻게 남자 여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정결한 여자로 뭐가 우선 마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 토대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저 데몬스 그들의 더럽고 악한 영이
그 씨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좋아할 때 상대방은요, 다른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좋아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돼? 이제 눈도 어떻게 돼버려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입까지. 그걸 보고 넘어갔다 그래. 넘어갔다. 딸 키워도 소용없어. 아들 키워도 소용없고 넘어가 버리면 끝이야. 어떻게 넘어갔어요? 마음에 다른 씨가 들어가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씨를 심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더 확대가 되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고. 사탄이 떨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더기로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 12제자가 둘씩 짝 지어 나갈 때보다 70명이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사탄까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시다.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개가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그래서 나가고. 자, 3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길가에 떨어진 건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었고, 그 다음에 돌밭은 어땠어요? 싹이 나오는데, 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봐보세요. 흙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나? 자, 아니 돌밭이 아니고, 돌밭에. 근데 보니까 흙이 얇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개가 뭐예요? 개를 그러고 나와 있죠. 목적격이죠. 개를. 그리고 폴리우스가 마늘이죠. 그 다음에 에코가 영어의 헤드, have 갖다죠.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요? 헬라가. 자, 폴리는 영어에 맞추죠. 맞추가 뭐예요? 이거 모르면 맞추 돼버려. 다른 걸로. 분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개를 가졌다. 우크니까 어떻게 돼요? 갖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개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 뭐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 씨가. 그랬더니 싹이 나오나 깊지 아니함으로가,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에코 바토스 개야. 그러니까 개를, 바토스 깊은 개를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깊은 개를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개 상태가 많다에서부터 깊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개의 상태가 많고 깊었다면 그 씨가 속에 떨어져서 뿌리도 나고 줄기도 올라와서 열매를 맺을 터인데, 한글 성경 번역에 제대로 돼 있어요, 이게요?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건 개라고 하는 상태가 많이 깊게,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고 요 개가 뭐길래 많고 깊어야 되느냐? 자, 다음에 가시밭.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어요. 기운을 막고, 또
좋은 기회에 뿌리웠다는 것은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개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지금?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가 아니에요. 개가 아주 양적으로 많고 깊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씨를 까먹었어요. 자, 18절 다 같이요.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블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 자라. 보세요. 새를 악한 자라고 그랬죠. 악한 자. 어디 있는 것을 와서 빼먹어요. 마음에 뿌리운 것 뭔가 마음에 뿌리운 씨를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워진, 그러니까 길가밭은 길가에 뿌리워진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길가밭이. 길가밭이 이게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 밭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워진 그 씨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빼앗아 가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해가 뜨면은 그죠? 해가 뜨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곧 말라버리나니. 그러니까 해가 떴다는 얘기는 뭐가 온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은 거로 말라 죽었다. 뭐냐? 환난과 핍박을 요걸 해로 얘기해서 해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가 떴더니 환난과 핍박에 해가 떴더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21장 22절 23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난 피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 속에 있게 되니까 해치는 해치는 달 역사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찬송가 환난과 시작. 예, 신앙 지켰죠?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가 내게 있는 것을 지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뭐냐? 요 해가 내게 뜬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내게 비추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시 예수를 내가 지켰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가시밭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럼 뭐가 가시냐? 다 같이요.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재리의 유혹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가시노로 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수많은 가지 생각이 오고 가요. 재리의 유혹. 야, 이거 나가서 돈을 벌 거냐, 말씀을 들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월요일 날 이거 황금기인데 해가지고 나가서 물질과 염려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시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실을 못해, 결실을. 결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옳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일정한 수준이 올 때까지는요, 하루 3끼에서 2끼 먹어도 좋다고 그러고 그걸 그냥 감내해가지고 된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되자. 그랬더니 세상도 부요한 자가 돼. 오늘 우리 부목사님 안 나왔네.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해가지고 한 달에 그때 돈 한 30만 원 정도 받을 때예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옳으니까 부부지간에 아주 결심을 해서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뭐가 나올 때까지는 여하튼 우리가 하루 밥 3끼만 먹어도 만족하자. 아주 그냥 바닥권으로 해먹어요, 바닥권으로. 근데 점점 크는 거예요. 점점 크더니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더라. 열매를 맺어가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30명, 60명, 100명 내놓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면 세상 물질은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뱅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생할 때 고생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이 꼭 고생하고 어려운 것만 또 환난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있는 재산도 환난이 되고요. 재산 때문에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도 여기에 뭐 들어가느냐? 명성, 유명해지는 거, 그거 다 들어가요. 그것도 환난과 핍박이에요. 열매를 30명, 60명, 100명 내놓지 못하는 건 다 환난과 핍박이에요. 가난도 핍박이고 부요함도 핍박이에요. 그거 다 환난이라고.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더 가봅시다. 자, 14절. 뿌리는 자는 여긴 뭘 뿌린다고 그래요? 말씀을 그래서 뿌리는 씨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가라지, 마귀도 입으로 내놓는 거짓 복음도 씨예요. 그래서 자, 13절. 다 같이요.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파라볼레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파라볼레를 모든 알겠느냐? 비유를 알겠느냐.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비유를 알려면 기본이 이 씨 뿌리는 것을 깨달아야 나머지가 다 풀려나가는 지름이 돼요. 알렉산더가 드디어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의 이란 지역에 왔을 때 엉켜진 실타래 가지고 왔죠. 이것을 푸는 자는 세계를 통일한다. 아무도 못 푸는 걸 가졌어요. 알렉산더가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타래가 어디서부터 얽히기 시작했느냐, 어디가 처음이냐 끝이냐 보고 다 아무도 못 푸는데 알렉산더는 칼로 잘라버렸어요. 자르니까 다 풀어졌죠. 성경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키가 어디 있느냐면 이 씨와 씨 뿌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깨달아버리면, 씨 뿌리는 걸 깨달으면 천국을 깨닫는 거죠. 천국을 깨달으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으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망과 생명을 분류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풀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것은 천국을 여는
다 같이 오픈 세상이. 오픈 세상이. 왜 열려라 천개예요.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왜 서양에서까지, 아니 서양이 아니라 중동에서까지 열려라 천개냐고. 왜? 그 참이라는 말이 뭐라고 써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참 깨는 진리의 시란 말이에요. 진리의 시. 그러니까 뭐가 열려? 바위가 열리죠? 바위가 열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위는 누구로 나와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려면 열려라 진리의 시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다 같이 참, 진짜, 진리. 다 같이 알레떼이야. 알레떼이야. 예. 그래서 진리의 시를 외쳐야 주님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픈 세상이는 성경에 대해서 궁핍할 때 그때 오픈 세상이하고 속으로 외치면 주님이 탁 열려요. 알아요? 무슨 얘기죠?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에 16절 이하야. 그게 뭐가 탁 떠올라요. 그때 보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깨가 떠오른다고. 그게. 자, 다 같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 샛별이 뭐예요? 때까지. 샛별이. 등불이 뭐고 샛별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에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되 21절 예언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낄 때 오픈 세상이 하면은 주님이 열어요. 자님을 자신을 연다고. 그러면 그 동굴이 바위굴이 열리고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반석 열리면 속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재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림의 떡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누구 안에 살아요? 바위 안에 살죠? 바위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보석을 써먹을래도 또 안에서 열 때 또 뭐 해야 돼 또? 오픈 세상에 해야 입이 열린다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릴새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밭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 씨가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새 악한 자, 그 다음 누구예요? 마귀의 사탄이에요. 사단이 와서 마음에 뿌리운 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뺏어가요. 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무슨 뿌리가 없어서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사람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무엇이 오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돌밭이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가을이 되면은요, 뭘 보느냐 하면은 그 봄에 열매가 맺히는 것,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 것 전부 다 땅 위, 땅 속에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열매가 무수히 맺혀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죠. 막 떨어져요. 그리고 또 가을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막 떨어져. 그런데 그 나무가 맺혀야 될 열매는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리죠. 자, 금년에 과일 농사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풍작은 좋죠. 풍년은 좋아. 그런데 풍년 중에 뭐가 안 풍년이에요? 돈이 안 풍년. 돈이 안 풍년이라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야 떨어질 거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다 붙어버렸단 말이야. 다 붙어버렸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다 붙어버리면 좋겠죠. 그럼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것까지 다 붙어버리니까 맛이 제대로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비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돼요. 비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돼요. 태풍 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태풍이 안 불면 고기 잡는 게 그 다음에 많이 안 잡혀요. 태풍은 땅에만 부러져 기는 게 아니야. 바닷물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태풍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풍부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고기가 무수히 또 생긴다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다 놓고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건 가시떨기의 밭이죠. 사람이니 이는 말씀을 듣되. 19절. 세상이 아이온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제 들어와. 기타 부귀 욕심이 들어왔어. 기타 부귀 욕심 오면 요새 몰라, 신세대는. 지금 한 40된 사람들도 알죠? 기타 부귀. 기타 부귀 어떻게 불러요, 이거? 요새 신세대 그거 모른다고. 그래도 그거 부를 때도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지금도 기타 부귀 앉았으면 그거 큰일이야. 예? 그래서 가시밭은 이 밭, 자연계에 있는 농경지, 그게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어떤 사람? 가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가시는 뭐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유명 출세와 여러 가지 욕심이 그 사람 가시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가시에 대해서, 그 가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예수 믿기 전엔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예? 이게 전부 다 가시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말란 법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용도에 맞게 물질도 줘요. 용도에 맞게 물질도 주고 용도에 맞게 유명해지게 만들어요. 성경에 왕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양치기도 있고 공무원으로 출세한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해요. 요셉이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 본토 사람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가, 이방인에게 관대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누구부터 대통령 출마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서 일대죠? 일대야. 그러면 몇 대부터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는 몇 대부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여러분들이 1세대야, 1세대.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의 국회의원을 하려면 여러분들 아들, 딸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LA에 한국 국회의원 나왔죠? 그 사람 몇 세대예요? 1세대죠? 국회의원은 되는데 대통령은 당대 안 돼. 몇 세대 걸쳐야 돼요?
미국에 뭐러 갔어요, 그 사람들? 돈 벌러 가고 출세하러 갔으면 그것 좀 알고 가라고 그래요. 자, 한국은요, 아주 더럽게 까다로운 나라야. 그리고 한국보다 더 지저분한 나라가 일본이야. 지문나리를 꼭 시키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일본밖에 없어요. 자, 하시밭. 이건 누굽니까? 예전에 누구였어요, 다 이게? 왜 한 사람 만나고 나머지는 구경꾼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가시밭 같은 사람이 나와. 응? 지금도 가시밭들이 나온다고. 지금도 무슨 밭이 있어요? 돌밭. 환난 핍박. 누가 자기를 나쁜 소리 해도 뭐라 그래? 그러면 너 참 잘한다고 비행기 태워주는 건 뭡니까, 그는? 예?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너 참 잘한다고 그냥 막 소쿠리 비행기 태워주는 것도 뭐가 돼요? 그거는 무슨 밭에 해당되는 거예요? 돌밭하고 가시밭 중에. 잘한다 막 비행기 태주고, 예? 망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어느 밭이에요, 어느 밭? 돌밭이요, 돌밭. 환란이라는 게 뭐냐?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도 가만 놔둬도 그게 환란이라고. 여러분들이 환란 핍박, 재리의 유혹, 염려, 예, 기타 욕심,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때를 묻혀놓고 때를 즐거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20절.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다 같이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을 개에 듣고 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몇 배? 30배와 60배와 예, 100배의 여기 이제 결실을 말씀을 듣고요. 듣고 그렇게 안 뺏겼죠? 길가밭이 아니죠?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데 지켰죠? 염려와 재래 유혹과 기타 욕심과 명성이 오는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30명, 60명, 100명을 내놓으면 세상에서 부유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좋은데 빈손으로 온 사람 있어요? 말씀 좋으면 또 반드시 또 뭐가 따라옵니까? 세상 말로 개평이라고 그래, 개평. 개평이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자꾸 온다니까? 그게 본전도하기 개평이야. 그게 뭐라고 그래요? 몇 달란트예요, 그게? 자, 쉬었다가 또 합시다.